사람의 언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타고난 그 존재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인종 또 어떤 피부색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안 되는 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단지 인종이 어떠하다, 피부색이 어찌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날에도 차별이 진행되고 있고 억압이 진행되어져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기에는 이제 요셉 이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애굽에도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온갖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또 성들을 건축하게 하면서 오늘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학대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인간 안에 일어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있으면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민족이나 종족에게도 일어나고 또 국가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나의 강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를 죽이는, 그래서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끝없이 침략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러한 그 비이성적인 혐오와 폭력을 바라보게 될 때에 단순히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됩니다. 거리를 나가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두리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를 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아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 공포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인데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억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권세가 있으면 참으로 아무런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서 참으로 그를 억압하거나 차별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가진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그 존엄성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당하게 나의 존재 자체로 나의 존엄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부당하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차별당하거나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단지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으로 억압을 당했습니다. 차별을 당했습니다. 엄하게 그들이 참으로 모든 일들이 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노예인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장을 지나가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장 뒷부분에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셨고 애굽 사람들은 학대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환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환대 가운데서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환대라는 말이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환대한다. 누군가를 환대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환대한다. 조금 더 사랑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더 좀 정확한 이해가 된다고 할까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다. 환대라고 하는 표현 얼마나 좋은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는 느낌,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환대해 주고 존중해 준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방인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대받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향한 그 환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 땅을 축복하고 싶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땅으로 참으로 환대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감사하고 이 땅을 생각할 때에 그러한 우리가 받았던 환대가 이 땅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그 환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나를 환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살 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나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억압을 당하기도 합니다. 차별당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힘이 되지 못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지만
또 서로에 대해서 환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무엇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더라. 이스라엘 참으로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관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나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누구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무엇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모습이고 나의 존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것 옆에 내가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물건 때문에 나 자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 무엇인가가 보여주는 나 자신은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에 기대는 나의 모습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들은 말 가운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돈은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뜻이냐면은 돈을 쓰면은 돈을 가지고서 돈을 쓰면은 그 사람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겁니다. 돈을 쓸 때. 돈을 쓰지 않으면 투명인간이 된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인격이다라는 말은 내가 돈을 쓸 수 있을 때에 한 인간으로서 비로소 취급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 이런.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확인하는 현상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해합니다. 돈은 인격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존엄성이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아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봅니다.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만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스바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눈앞에 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이러한 말씀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존재이다. 그토록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존귀하게 된 그러한 존재.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귀한 존재.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돈이 인격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인의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자신을 고양한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을 고양시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둠으로써 나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깎아내릴지 모릅니다. 함부로 대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고양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높여야 됩니다.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얘기지만 최근에 더 많이 발달된 그런 학문이죠.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과 인생과 예술에 담긴 아름다움, 또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 경험, 이런 것들을 미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미학 아름다움이 그 뭐야? 밥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인간을 고양시켜주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밥과 떡은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고양시켜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나는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일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언제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세상이 우리를 깎아내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피부색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난 주간에 광야에 나가서 마늘을, 우리 여성교회 가셔서 마늘을 캐셨는데 사실은 시간들이 없으셔가지고 마늘만 캐다가 땅바닥만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돌아오셔서 2시 되니까 떠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웠어요. 오후 4시쯤이 되니까 정말 바람이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그 물의 온도도 한 서너 시쯤이 가장 좋고요. 바람도 오후 서너 시쯤, 이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가장 그 적절한, 너무나도 그 바람의 감촉이 좋은 그런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 4시쯤 되니까 정말 바람이 좋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그 광야의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마늘만 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자리에 앉아서 그 광야를 만끽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아쉽습니다. 차 막힌다고 일찍 출발해서 온 것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와서 알마티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차가 막히는 시간이더라고요. 차라리 광야에서 더 있다 올 것을 그랬는데,
아마 2시에 밥만 먹고 바로 돌아가신 또 우리 학부모들은 정말 더 아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높아지고 인간의 가치가 고양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말해줄 때 그것을 붙잡음으로써 내가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배부름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위한 존재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요. 참으로 생명의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탄생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모세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미 그 전에 모든 히브리 남자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이 정한 법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어야 돼. 죽여야만 되는 인간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의 모세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그 누구의 비난에도 나의 이 존귀한 모습이 훼손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고 날마다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이 예배의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이 서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함은 좋지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분주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보다도 소중하다. 일보다도 소중하다. 우리의 공부보다도 소중하다. 공부보다도 소중하다. 우리가 밥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감히 일보다 먼저다라고 내가 일하는 주체지만 일보다 먼저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학생에게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이고,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출발이고, 예배가 허리띠를 묶는 것이고,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내면의 경험이 되고 내면의 강함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자존감이 굳건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존감을 가진, 세상이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애굽이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자존감을 가진 존재로 이제는 굳건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자아상과 자존감을 가진 존재,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이제는 자기 인생을 굳건하게 세운 한 존재,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